선지자 변론 중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의 살 길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에 대해서 공법과 공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서 망하게 될 때 살 길을 가르쳤는데요. 악을 비호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고 또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난 재앙이 올 때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시대적인 변론의 법은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인간 종말의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것이 큰 죄가 되고 큰 화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그러진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오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은 하느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래서 살 길을 할 때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인간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심판의 환난 재앙 중에 살 길이 무엇인가를 여기 말했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느냐. 여기 보면 10분의 1이 남고 10분의 9가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는 자가 살아남는데 주님 오실 때 로세서를 생각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각성받아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진노의 날을 남으려면 세상을 분토같이 봐야 하고 세상을 완전히 끊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불러야 살 길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엉망금이 생긴다 해도 그만두고 주의를 부응케는 그래 일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천문년 만년 살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살다 보면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 때가 온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여기도 10분의 1이라고 그랬지만은 이사 6장 10절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오기로 나와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품받을 것이니 밤나무 상상과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나 거룩한 씨만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계를 통하여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는 새 시대를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자 할 때는 거룩하게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데 악한 자들이 들어가면 또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이담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도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합당치 않은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병이나 이런 걸 하였으라도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이 온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무슨 삶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5절 8절에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사로 잡혔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의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의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지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살 길을 찾는 자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인데요. 진노날에 살려면 세상 일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잠시 한꺼번에는
없어질 세상인데 세상의 소망을 둬서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살 길을 못 간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신학원이나 신학대교나 뭐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나요? 진리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고 어떤 자를 미워하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고 어떻게 사랑을 하나님이 아실 것을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언서와 계시록을 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잘 찾게 하는 것은 완전 변호에 이른 이 첫대계의 변을 듣는 방법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이제는 이 완전 변호에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밝히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원죄자 범죄를 받고 심판을 하려는 자면에 살아남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아주 박사 학위도 많고 또 주석도 많이 쓰고 이런 자들이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본문을 지음과는 섭대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주님도 진리의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그랬죠. 그러니까 성삼의 역사는 지피들의 역사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밝히지 아니하고 모든 학설과 모든 환상 계시, 꿈 이런 거 자기 마음속으로 나오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영생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서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예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심령 소동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 중간에 말세의 복음을 받으면 이제는 몸에 오는 변화가 받아서 원죄가 자범죄가 소멸시키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오려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청문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매일의 부당한 세를 취하신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심었으나 그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리라. 재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호련히 임하게 되는데 호련히 임할 때 이 생에 홀로 영원히 아무도 세상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살다 보면 망하는 재앙이 호련히 올 때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영원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 바라보다가 헛수고가 되는데 성문에서는 뭘 알았습니까? 여기서 성문은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싫어하고 정직히 본문을 밝히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지금 뭐를 뜻합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뜻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 구경을 쫓게 하고 음란법에 사투락한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할 때가 됐거든요.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고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고 구원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예언서 계시록인데 예언서 계시록을 그대로 전하면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처럼 뭐라 그럽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진리를 안 듣는다 그랬죠. 나에 속한 양이 아니면 내 말씀을 안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귀가 어디에 꽉 차서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아갖고 사는 세상이 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속화되므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서 용공협상자들이 되고 저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고 더블실 용납하는 자들이 됐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성경을 썼고 성령으로 예수님도 말하신다고 그랬고 또 이거 하나님의 참된 정도 성령으로 진리 본문을 그대로 전한다면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2절에도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서를 이제는 듣기 싫어한다면 큰 도가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대에 참으로 죄 중에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복락을 줘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복락을 이루어하시셔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하시므로 이 진리의 사랑을 온 세상에 베풀어서 순종하면은 새 시대의 복락을 주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18장에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같이 일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는같이 일지라도 양들같이 일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말은 뭡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느껴서 이 완전변을 이루는 말씀을 순종하면 원죄자원죄를 이제는 다 해결해 주셔서 죽음이 없는 새시대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 사랑을 배반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멸망한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본반능으로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림들을 영접해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재림들을 영접하고 이제는 변화승천하여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일,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왜요? 신앙 준비를 해야 이때가 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왔는데요.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허물이 많고 지역에 중함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내부를 받고 성문의 공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참잠하니 이는 악한 때의 민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이게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속아서 제약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긍휼과 자비가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이 있고 남을 어렵게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주 강박하고 완악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이런 삶을 살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복을 받을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속화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이게 올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한 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나 교권이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많은 이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혜자도 잠잠한다 그랬죠. 소원의 방법이 이제 어리석다 그런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교권이나 정권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음료 정권과 WC를 사랑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음료 기업권들이 이런 멸망할 때가 돼서 이럴 때는 여긴 것처럼 악한 때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앞잡이고 마귀의 도건데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데 공산당의 그런 악한 지도자를 환영하고 그 지도자를 그 길을 베풀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거든요.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이게 세상에 교회만큼은 뭐 할 것이고 교회가 화려하면 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전해서 바르게 우리가 신앙의 정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살 길이 열린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럽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동참하지 말고 악한 자들하고 협력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10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설교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의 발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나음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반대가 됐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지혜로운 척을 하고 공의가 굽어지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아주 불의한 세상이 된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악한 자들은 거는 원수 마귀가 막한 건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악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무신론, 유물론을 좋아하는 공산당이 악이거든요. 근데 악을 좋아하고 악을 사랑하고 악과 협상하고 공산당은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음료 정권과 격권이 한국해지고 그런 일들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선은 남을 살리고 남을 구원하는 것이 선인데 그런 길을 하지 않고 사망과 음부로 멸망의 길로 인다는 것이 지금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첫대기가 나타나서 다시 연에 왕국 건설을 해서 예정 성전을 회복시킬 때거든요. 이 진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시대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선언하나 세상을 살 때도 공평하고 정직하고 어렵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또 목회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진리를 정확히 전해야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지. 이 진리를 사람들이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타락된 길을 가게 되고 이것이 속화된 길을 가게 된다면 이거는 책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교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왔거든요. 요한 두 군데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이하에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 기목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오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몰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속력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지 아니하며 길은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루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리 하셨으나 이 백성이 두려워 도전맞으며 타치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이건 말은 뭡니까? 삶 자체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 소경이 됐다 이 말이죠. 때가 어느 때쯤 됐는지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죽지 않고 색시되가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신앙 준비를 해야 이는 제 공중예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속화돼서 세상을 살기 위한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목회자들은 다 소경과 기몰이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56장에서 보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거든요.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 내가 댕기는 교회만 크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화려하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목회자를 찾아간다 해서 이게 살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느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거는 시인판의 환란이 임박한 때를 얘기한 겁니다. 들의 짐승이나 살림 중의 짐승은 이게 공산당 악계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제 시인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무슨 일을 하느냐? 그 파수꾼들은 소경요 다 무지하며 포머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들어가며 어디든지 너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고 내일 돈을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몰각한 개라 짓지 못하는 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욕심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서 심판을 면할 만한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 지금 하는 책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 때를 앞둔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잠자기만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고 여기 해놨죠? 아주 꿈이나 꾸고 이런 몰각과 목처럼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 이 말이죠. 자기의 세상 안일함과 세상의 부경을 쫓아가며 이 양떼들에게는 뭐 많은 것을 바쳐서 복받으라는 식으로 하고 있죠. 이게 잘못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수고를 하여 순교자 동무가 되고 순교 노선을 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받을 목회자가 아니니까 다 어둠을 마서 깜깜하니까 때를 알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짓지 못하는 개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다 울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사람이 모든 광중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모를 부르다가 애곡하가며 울음꾼을 부르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에 쓰린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운 빛이 아니오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들을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 물린 것 같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으니 아니냐. 이것은 그냥 신앙 준비도 없고 각성받고 신앙 절개도 없는 이런 자들이 재림의 주만 기다리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날은 멸망해서 온 세상이 통곡하는 날이지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0에서도 하나님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그랬죠. 신앙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죠. 등과 기름 준비가 온전히 돼야 신랑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 무장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기름 준비가 돼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니까 흑암 속에 있는 것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 60장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이런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햇빛까지 전할 때 만민이 흑암을 덮는다 그랬거든요. 흑암이 만민을 덮는다 그랬거든요. 이런 때가 지금 된 것입니다. 또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심판의 환란장이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각성받지 못해서 신앙 준비를 못한다면 이렇게 불의한 일에 동참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자기 육망 가지고 탐욕스럽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 준비가 아주 지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요체가 바로 뭡니까? 예언서 계시록을 잘 들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길이 이게 살 길이거든요. 이걸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까 되었이 슬기로운 처녀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시며 밀과 가지를 지금 가르고 계시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이 흑암의 악의 세력을
동참하고 불의에 동참한다면 여러분들도 악의 사람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1절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절기를 구하며 멸시하며 너의 생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들자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저다 네 빗바서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저울하루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방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삶이 변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많은 절기를 하고 부흥성회를 하고 많은 금식성회를 한다도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갖춰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고 이런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공법을 불같이 이제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했죠. 진리를 새긴 진리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지도들이 지금 부패돼서 이게 악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세력을 용납하고 법률 정권과 격파해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또 잘 말씀하신 것이 어딥니까? 이게 이사야 1장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느냐 이걸 얘기했거든요. 너희 소돔의 가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길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길을 그리자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싫으는데 악행을 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느뇨? 나는 수생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게으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음이라.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물질만 갖다 바쳤다 해서 하느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행한 거다. 이게 뭐라 그러는지 보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한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으로 대의로 모이는 것은 그리하나니 성령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일어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삶 속에서 아주 거창한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 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견디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랬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런 삶을 가지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하나님이 악행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무것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가 있고 온유와 겸손이 있고 관용과 용서가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강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고 성회를 거창하게 한 데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와 성회가 아니라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살 길이지 다른 것이 살 길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59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하지 못하니 아니라고 그러죠.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복받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죄를 행하고 기독교는 죄를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혼수를 통하여 뭐라고 우리를 책망하느냐 이걸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사도 요한도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죠. 또 예수님도 너희는 아비는 마귀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섬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황충 때가 많이 나타나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진리를 지켜 순종해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서 신앙의 정로로 인도하면서 환난과 재난 아래 이비저제 보호도 받고 또 중과 상관없는 인을 맡게 돼서 변호성도가 되므로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재앙이 내는 심판날에 살 길을 여러분이 잘 분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살 길을 열어주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니 작은 자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이언석의 시험을 잘 깨달아서 그 표현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회개해야 원죄자분들에게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정도가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문을 잘 찾으시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